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매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 읽다 보니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애굽의 노예, 이집트의 노예로서 그 민족 전체가 속해 있었을 때입니다. 야곱이 들어갈 때는 그저 자그마한 일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장정만, 청소년 이상 장정만 60만이면은 적어도 우리가 200만 이상의 인구가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지역, 애굽의 가장 비옥한 지역에서 번성했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마지막 자락에 마지막 끝 시절에 이제 모세가 역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이 노예에 대한 정책은 산의 아이가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신혼 부부가 아이 낳는 율이 0.87, 0.7 이래서 지금 난립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아마 이집트는 살만한 세상이니까요. 당시의 선진국이에요. 그 시대에도 아이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았는지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시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기면 낳아요. 무조건 낳아요. 몇 가지 낳아요? 12도 낳아요. 야곱은 13이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낳으면 보통 그때는 저희 때는 둘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시골에 있는 친구들은 10도 낳아요. 12도 낳은 사람 있어요. 12명 낳으려면은 어머니가 한 25년 고생해야 돼요. 25년. 오늘 김현숙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지금 진통 중이에요.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5분만 진통, 5분마다 오면은 오라고 그래서 오늘 진통 중에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네. 보다 처음 보죠? 네, 보다가 처음 봅니다. 근데 이 아이 하나 낳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25년 동안 이걸 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사내 아이들을 히브리 사람들이 낳아요. 그러면 인구가 막 늘고 이집트의 인구는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 노예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근데 이제 이 지금의 조산원이죠. 당시에 이제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 가면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있나요? 못 죽이죠. 자꾸 이제 안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때로는 덜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니네들 이렇게 자꾸 안 죽이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미 애가 벌써 그냥 우리가 낳은다 소식만 있어도 갈라 그러면 벌써 애를 낳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은 태어나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 호적 조사를 하면 복잡하잖아요. 실제 나이는 몇 년생인데 호적 나이는 몇 년생이라고 그래. 보통 3년, 2년 그렇게 늦어요. 그거 조사해 보지 않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호적에 빨리 안 올랐단 말이에요. 저는 아기 낳아가지고 집에 물건 가지러 가는 동안에 가면서 저는 그냥 바로 신고했어요. 당일 신고. 언제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1시간 안 됐다고. 등록하러 왔다고. 주민센터에 가서 이름 등록했습니다. 저는 즉시 하죠. 요즘은 거의 즉시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아이가 살까 죽을까 모르니까 2년도 3년도 뒀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도 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이 어머니가 볼 때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뭐 그 아이만 아름다웠겠습니까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어떻게 안 예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그런데 점점 아이의 목소리가 우렁차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해가지고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이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 간 거예요. 그래서 딱 뒤집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미리 이집트 산모가 왔으면 죽였을 것을 하나님이 내 품에 어느 정도 자라게 하시다가 이제 그 목소리가 우렁차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강물에 흘려 보낸 것이죠. 그래 그게 두둥실 떠나서 어찌하다 보니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고 명령한 그 파라오,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오 왕의 동생이 이 모세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준 겁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랍니다.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라요. 히브리 노예인데 히브리 노예라는 것을 숨기고 40년 동안 파라오의 후계자, 자기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자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됐든 1차부터 저차에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게 되잖아요, 미리. 그래서 이 순시를 나간 겁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순시. 나가는데 보니까 이집트 관리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핍박하거든요. 노예니까. 그래서 그를 편들다가 그만 그가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전쟁 훈련이니까 그냥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법이 지엄하죠. 그래서 이제 같은 왕자라 하더라도 살인한 것에 대한 죄를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지금 이드로 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쯤 돼요. 거기서 40년을 다시 보냅니다. 뭐 하면서 보냅니까? 양치기를 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당시에 그 근동 지역의 최고의 권력 국가, 거기에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졸지에 양똥을 치우고 양 먹이를 먹이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목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최 밑에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물론 집은 있습니다만은 한번 양을 데리고 나와서 그 양 꼴을 먹여서 이 지역에서 풀 뜨기고 저쪽에서 풀 뜨기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집을 바로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제 돌아올지 모르게 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 나이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80세인데 80세가 되었을 때쯤이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인가 보다 라고 마음에 아마 정했을 겁니다. 지금의 80하고는 또 달라요. 좀 더 당시의 나이들이 지금 다윗 시대 같은 경우는 약 75세 비슷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모세도 당시의 보통 사람들로 나이로 볼 때도 80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됐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뭘 새롭게가 아니라 여기서 마침이다. 그러면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것에서 요 나머지 일들을 잘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생각해 볼 때 그런 왕자에서 내려와서 양치기로 지내는 40년 동안 그때 시절을 항상 머릿속에 아른아른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실 때 왕년 얘기하시면 다 몇 세 때 얘기하는 거예요? 20대? 10대? 저희 할머니 90에 돌아가실 때도 시집 올 때 16살, 15살 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에 그 아름다운 시절, 가장 좋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은 마치 어제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살인하다가 쫓겨나온 이 광야에서 40년 또 목자로 사는 동안에 아마 그 머릿속에는 그때 내가 왕궁에서 깨끗한 물을 못 먹을 때는 그때 왕궁에서 맛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못 먹을 때는 그때 왕궁에서 고기를 마음대로 못 먹을 때는 그때 왕궁에서 옷이 남루하고 너덜너덜하고 먼지가 가득한 광야에 지낼 때는 그때 왕궁에서 생각을 늘 하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포기되었고 40년 동안 이 목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목자로서의 인생이 끝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하던 일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직장도 이제 어느 만큼 하다가 은퇴할 때도 있고 어떤 새로운 일을 했다가 실패할 때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용기를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뭐 나도 이제 80인데 이제 한번 시작해 볼 만한 거죠. 제가 목사님들 은퇴하는 교회 이제 많이 갑니다. 뭐 지난주에도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도 이제 오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셔요. 한번 여쭤보면 이제 좀 알 것 같대. 어쩌라는겨? 75세가 넘어서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이제 좀 목회가 뭔지 알 것 같고 이제 좀 설교가 뭔지 알 것 같고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모자라요? 나이가 모자라. 세월을 다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 모세는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에 정리할 자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는 작아요. 크지 않아요. 뭐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나무인데 여기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도 살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나라 쌀이비 같이 이파리가 없이 쌀이 때만 있는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가시덤불 같이 생겨서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기 마련인데 이게 안 타고 계속 불만 있고 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눈앞에서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봤는데 저거 불 타서 금방 없어지겠군 했는데도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나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한 겁니다. 이거 뭐 신기한 일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3절에 모세가 가까이 가깝습니다. 그랬더니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다시 보려고 오는 모세를 보셨다는 거예요. 쳐다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뭐 모든 걸 다 희망을 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우리 어려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너 왜 교회 왔어? 그럼 친구 때문에 교회 갑니다.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거기 갔더니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계속 다녀요. 거기 갔더니 남자가 있는데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자 때문에 교회 다녔다는 말을 차마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별게 아닙니다. 근데 눈에 반짝 띄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작은 변화라도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무시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있었던 일입니다. 어쩌면 떨기나무에 불붙은 일은 모세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자주 있는 광경이에요. 바람이 불고 메마른 땅에 서로 바람이 불면 막 비벼져 가지고 산불 나듯이 불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듬성듬성 있는 나무니까 타다가 말아 그냥 혼자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보고 그냥 늘 있었던 일인데 그냥 불이 계속 있고 나무도 계속 있어서 이상해서 보러 간 겁니다. 보러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음성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의 삶,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밟았던 그 신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신을 바꿔 신었습니다. 과거의 왕자의 신이었어요. 신발.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이제 목자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신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도 샌들이었겠죠. 먼지 들어오는 구멍이 있고 나가는 구멍이 있는 널찍한 신발.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실제로 그 신을 벗어서 바로 앞에 나온다고 거기가 무슨 깨끗한 땅이 아니에요. 똑같은 먼지 있는 광야예요. 그런데 이 말은 너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여기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전환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 그래, 그 만나는 시점이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전혀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만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냥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 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시겠구나. 여기서 나의 신을 벗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살았던 40년의 광야에서 내가 원해서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살았던, 피치 못하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발, 하나님 주시는 삶의 방식,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과거의 40년 동안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왕자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은 양들을 키워서 양의 숫자를 늘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야, 너 신발 벗고 맨발로 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린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으로 시작된 현재 이스라엘의 민족. 그 모든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 너를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한 사람을 부르든 한 민족을 부르든 우리 개인을 부르든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우상 한복판, 우상 장사는 한복판, 대를 이어 우상이에요. 아버지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가 우상을 만들어 수출하는 데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러니 거기 살면 자기도 우상 장사, 아들도 우상 장사, 아들의 아들도 우상 장사, 영원히 우상 장사. 우산 장사 말고 우상 장사예요. 거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삭을 구별하세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오늘 야곱의 일가가 애굽의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분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세상의 경고에, 이전의 경계는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전 일을 정리하거나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게 인생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왔나, 살고 있나, 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피치 못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밀려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근데 이제 새롭게 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 보지 않겠나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400년이면 여러분 기억도 안 나요. 기약할 수도 없어요. 그 긴 시간을 노예로 살게 했다면 아마 민족적으로 노예 정신이 가득 깃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조금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도움받다 그러면 우리는 몇 번만 한 두어 번 세 번만 도움 받으려고 그래도 뭐라 그래요? 거지 근성을 못 버렸다. 아니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지 돈이 없으면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지. 조금만 해도 우리는 근데 그게 만약에 300년 40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가 가능성이라도 꿈꿀 수 있겠어요? 야, 나는 이때껏 지금 우리 조상 때부터 350년 동안 노예였는데 야, 너는 노예 안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민족적으로 깃들어 있어요. 그것이 모세에도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에 양치기를 하는 동안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정해버렸을 거예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줍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너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통을 내가 다 보았고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80세 된 너를 불러서 내가 일을 시키고 싶다. 무슨 일입니까?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 하노라. 지금은 말하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거기서 떠나서 기나긴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이키려고 한다. 모세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명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사명이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군대를 끌고 갑니까? 어쩝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목자로서 가서 바로를 만납니까? 전쟁을 벌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돌아보아도 모세에게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성적으로 정리해 버려 가지고 너는 공부할 놈, 너는 안 할 놈 하고 딱 정해 버려. 너는 될 놈, 안 될 놈. 심지어 뭐까지 가봐요? 떡잎까지 내려가 버려요. 떡잎까지. 떡잎까지면 어디를 봐야 돼? 이제 막 갓 태어난 떡애기를 쳐다보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달라 보인다잖아요. 그러니 운명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해다 뭐가 안 되거나 내 뜻대로 뭐가 펼쳐지지 않거나 뭔가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한 찌들어 있는 노예 근성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서 내가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려 한다.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너가 할 수 있다. 80세 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11절에 모세는 딱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 얘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제 말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인가 부르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주시게 하려 할 때는 이전 일에 대한 나의 삶과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기회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떠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바로 곁에서 자랐던 이 모세가 왕자의 40년, 목자의 40년이 다 부정된 건 아니에요. 그때 배웠던 전쟁에 나갔던 전술 전략, 정치, 법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녹여듭니다. 또 양들을 40년 돌보면서 생긴 인내, 온유함. 뭐 양이라는 게 여러분 알아서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아니에요. 강아지는 나갔다 돌아오는데 양들은 그냥 갈 길을 몰라. 눈도 잘 안 보여, 침침해. 앞에 있는 애 꽁구만 따라 돌아다녀요. 그것도 어디 가면은 사라 목자가 찾아오든지 또는 양치는 개가 쫓아가야서 몰고 와야 오지. 안 그러면 멍충하니 있다가 늑대에 잡혀 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지네끼리 붙어가지고 탁 붙으면 가운데 있는 애는 더워갖고 쪄 죽는데도 계속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을 40년 동안 치려면요 앵간해 갖고 치우겠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서 온유함도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온유함의 근거가 바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는 동안에 생긴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런 과거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방식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10년이라도 살아보죠. 10년 너무 길어요? 그럼 한 3년이라도 살아보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물질을 대하는 방식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늦지 않고 그 시간을 최선을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을 대하여도 그 물질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이 물질을 벌게 하시는 통로, 또 건강, 또 형통하게 하시는 모든 일, 직업을 주신 일, 수입을 주신 일, 그게 아무리 적더라도 고마워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내 성격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두고 그래도 돌아오면 되리라. 그래도 돌아오면 되리라. 소망을 계속 주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이라고 그러면 너무 작게 잡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3년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인생 변합니다. 우리가 30년도, 40년도, 50년도, 60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3년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아니요, 3년도 안 갈걸요. 제가 3년을 말하는 건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 개인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몇 명이 건진받는 겁니까? 200만 명이 적어도 장정만 6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도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약속한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를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도대체 내가 그렇게 갑니까?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보냈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야, 내 이름은 없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야, 이름이 있는 건 뭐냐? 누군가 지어준 거야. 너 이름이 뭐야? 모세입니다. 누가 지어줬어? 사람이 지어줬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의 이름은 왜 없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창조한 분이 아니야. 나 자신이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나타난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야.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안 나타내 보이시면 저는 분명히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게 답답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말씀으로 결단하고 예배 시간도 결단하고 또 물질 관계도 정리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맡겨보고 살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제가 강조해서 나타나겠어요? 목사님이 사기쳐갖고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거 누가 가르쳐줘요? 목사님이 계신다 얘기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번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느끼면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근데 그 한 번 보이면 하나님은 두 번도 보이고 세 번도 보이고 네 번도 보이고 모세는 일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상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만나 주셔요. 만나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거죠. 매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목말라 물을 주셔요. 시냇물이 터져 광야에서. 적군이 두렵냐?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저들을 물리쳐 주셔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보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는 이 오늘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으로 알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모세를 보내시며 그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계심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흔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를 붙잡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매일매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